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는 많은 관심을 자녀들에게 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고 아예 실종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은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요한 다른 복음서에 없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0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누가는 40절과 52절 단 두 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두 구절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갔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갔었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졌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외모가 아이들같이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내 아이로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화 얼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잘생긴 백인 남자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강하여졌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사야 53장 말씀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잘생기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자라간 거죠. 40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충만하며 52절에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피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삶의 지혜, 판단력, 분별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5살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읽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6살이 되어지면 랍비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암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게 되어지면 아예 율법 전체를 암송하고 또 긴 기도문도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13살 성인으로 인정받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나 또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사내 아이로서 보통 유대 남자들이 거쳐야 될 이 영적인 교육들을 다 받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말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주의 율도에 따라,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이가 8일째 되니까 할례를 행하였고, 또 아기의 대소기를 맞이하여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산모의 정결규를 따라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규례들을 다 지키면서 그렇게 다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은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가는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보시면 4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2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도 카리스,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정말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부모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부모의 무능력함을 그때부터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이가 아프면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는 아파서 막 우는데 안타깝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낫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서 학업을 공부하는데도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또 친구들과 또 사람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자라서 남자애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더 뭡니까?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또 군대를 나와서 대학 공부를 다 마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을 해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무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내 아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떠나가면 끝입니다. 누가 그 아이를 지켜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와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는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1절부터 이제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것에서 유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도 오직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사건들에 대해서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달리 가톨릭은 외경을 가지고 있어요. 외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지 않지만 이 성경과 함께 그들은 외경을 인정하는데, 그 외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있었던 것을 몇 번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터무니없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동네 아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 어떡한가 하면 모두 다 개구리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동네 아이가 놀다가 귀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가 떨어진 그 귀를 그 아이에게 붙여주었다,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여기 보면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과연 예수님께서 어릴 때 기적을 행했을까? 저는 기적을 안 행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표적, 세미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만약에 기적을 행했다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어릴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어릴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성경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릴 때 잠깐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너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지, 그 이상의 호기심을 가지고 하다가는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41절에서 44절 말씀 보시면,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도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구약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가 출애굽 말씀 보았듯이 패스오버,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 6월절을 지켜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맥추절, 오순절, 실질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야 돼요.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있는 마지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어야 돼요. 이렇게 유대 남자들은 보통 3번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켜야 되는데, 유대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기 힘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 보통 6월절 정도의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해마다 6월절이 되어지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는데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도 함께 올라왔다는 거죠. 올라왔어요. 보통 이 예루살렘 6월절 절기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어린아이들, 사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자 어른들과 같이 이동을 했고, 또 여자 아이들이나 더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과 함께, 여자 어른들과 함께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 해마다 올라가서 어릴 때부터 올라갔겠죠? 근데 12살 때 예수님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12살 다음 해가 13살인데, 13살은 유대인들이 이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율법의 아들 바로 미쳐봐 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의 어른으로 인정받습니다. 해당의 정식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격이 되어지는데, 이 탈무드나 미시나에 보게 되어지면 율법의 아들이 13살 되기 전에 11살, 12살부터 올라와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그런 훈련을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자, 43절, 44절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절기를 일주일 동안 다 행하고 이제 사람들 다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홀로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남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간 후에 밤이 되어서 찾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44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이 찾되라는 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이야기해요. 찾다는 것은 아나제테오라는 동사인데 미완료 과거인 아나제툰이 사용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힘쓰는 걸 이 찾되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부모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종종 한 번씩 아이들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딸 유민이가요,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에 아내가 보다가 잠시 잃어버렸어요.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밖에 나가면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면서 온 교회를 찾는데 한 30분도 찾지 못했어요. 어쩌다가 가까운 사모님이 유민을 발견해가지고 데려오는 바람에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근데 잃어버린 그 30분 동안 얼마나 그 넓은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찾는지 모릅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온 후에 그때 있어야 예수가 없다 라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호비백산했을까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고 찾았어요. 혹시 예수를 봤냐? 예수를 봤냐? 예수를 봤냐? 같이 안 내려왔냐? 그렇게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45절 말씀 보시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고 찾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마치고 나사렛에서 오는 그 거리 동안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120km입니다. 3일을 걸어가야 돼요. 3일을 꼬박 걸어가야지 그 나사렛까지 가는데 하룻길을 가고 해가 진 후에 그때서야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혼비백산하면서 열심히 찾은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려오는 하루 동안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내려가겠지, 그렇게 생각했고, 마리아는 당연히 사내아이니까 아버지와 함께 친척들과 함께 내려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룻길을 가는 동안 전혀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룻길을 가는 동안 만나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얼마나 볼 것이 많았을까요? 큰 성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헤롯이 BC 20년부터 지었던 그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가고 있는 모습을
요셉과 마리아는 보았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볼 수 없었던 진귀한 것들, 볼거리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많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 3년 동안 살면서 저는 서울의 것들을 그전까지는 TV만 통해서 봤어요. 서울시청에 그 이순신 장군이 서 있고 청계천이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TV로만 봤어요. 뉴스로만 보고. 그런데 서울 가니까 직접 제 눈을 보는 거예요. 선배님 싱싱가 타고 청계천 뛰어다니고 그 이순신 장군 밑에 분수가 나오고 그 분수에 놀고, 직접 보니까 서울이 뭔가 다르구나. 가보고 직접 가봤어요. 여러분, 뉴스만 보고 드라마 보던 것을 직접 보니까 참 서울은 볼 곳이 많구나. 또 얼마나 큰 대학들이 많습니까? 큰 병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원들이 많아요. 이 지방과 비교되지 않는 이 서울의 볼거리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또 수많은 호텔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이 서울시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주위에 다 호텔이에요. 또 청와대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 볼 곳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나사렛 촌동네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들이 보았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신이 혼미했을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로마 군대 이야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 또 뭐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예루살렘의 휘황찬 옷 패션 스타일, 이런 것도 보고 얼마나 마음 뺏겼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관심이 내려오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보았던 것들, 만났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하루가 훅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면서까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 즐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TV를 틀고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볼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들릴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그것들에 빼앗겨 버리는 거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신대원 다니면서 저는 느꼈어요. 신대원 다니면서 여러분 많은 신학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성경신학, 교리신학, 또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신학들을 많이 배워요. 또 많은 것들을 부실히 배워야 됩니다. 또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러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사람들이 많은 신학적인 것들을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정작 성경을 관심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활을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데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리포트를 하다 보니까 1년이 훅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고 내가 신학을 하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을 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구원받을 때 그 감격, 물론 우리가 평생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매일 충만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전처럼 뜨겁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만, 봉사생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기쁨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지만 이제는 내 영혼의 상태가 미지근하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버렸다.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왜 그렇게 미지근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금 예수님 뜨겁게 만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 십자가 떨어지는 그 보혈의 뜨거움을 다시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겨우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가난하게 영적으로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장소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평생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말씀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흘 후에 내려오는 지가 하루죠. 올라가서 하루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하루 동안 예수님을 찾아서 이 사흘째 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절에는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사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랍비들 중에 앉았다는 거예요. 랍비들 중에. 일반적으로 이 랍비들이 가르침할 때는 의자에 앉습니다. 앉고 그 제자들은 랍비들의 발밑에 앉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의자에 앉아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랍비들 발밑에 앉아야 될 예수님이 어디 앉는가 하면 랍비들 가운데, 랍비들 사이에 지금 앉고 있는 거예요. 앉고 있으면서 랍비들과 묻기도 하고 대화도 하시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들을 때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이 놀랍게 여기다, 엑시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너무나 놀라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지금 랍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평생 율법을 공부했던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들인 랍비들이 겨우 12살 된 유대 남자인 유대 아이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라서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다면 이 율법 선생들이었던 랍비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는 말씀 가르치니까 듣는 자가 다 놀라졌습니까? 그러면서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막 반응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평생 동안 율법을 공부했던 율법 선생조차도 그들이 다 놀랍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자,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좀 그의 부모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고위로 머무셨어요. 그렇게 머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야 네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지금 마리아는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의 집에요? 내 아버지의 집. 지금 분명히 마리아는 요셉을 향하여 예수에게 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제 아버지죠. 호적으로 아버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8절에 네 아버지와 49절에 나오고 있는 내 아버지가 충돌하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였는지에 대해서 언제 알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12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의식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12살 때부터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마다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란 말은 예수님만이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결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부르지 못했던 내 아버지란 단어, 오직 예수님만 사용했던 내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며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금 찾아야 될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을 만난다면 곧장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장소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죠.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기 원합니다. 내 인생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카를 힐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의 사상가고 법률가였으며 또 독일 튜빙겐 대학의 교수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문학 고전들을 읽었습니다. 철학 사상가들을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어요. 그는 평생 예수님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사상가 있기 때문에, 법률가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행복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책상 위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과 그가 완성하지 못했던 논문인 영원한 생명이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허황된 행복론 자들이여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 구절이 그 논문에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럴 히티는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평생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행복이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